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의 교과서라 불리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를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막연한 전능자 천지신명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므로 기도하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늘로 그리고 공동체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계의 청원, 우리를 위한 세계의 청원으로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질서를 가르치신 후 성령으로 마무리가 되죠. 지난 4번에 걸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청원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위한 청원의 첫 번째를 살필 차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양식을 구하는데 하루입니다. 한 달, 1년, 3년, 10년이 아니고 오늘 하루입니다. 왜 하루에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이왕이면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하루의 양식만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 청원이 됩니까? 여기에는 어쩌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기적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했죠. 그런데 며칠 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찬양했냐는 듯, 언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했냐는 듯 양식이 떨어지자 곧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양식은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만큼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에게 이 양식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면 양식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그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꺼번에 내리시고 한꺼번에 거두게 하시면 내리시는 하나님도 편하시고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며칠씩 쌓아둘 만나를 확보한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져서 자신들이 쌓아둔 만나가 아무 소용이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다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때예요. 양식이 없다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왜 그렇게 하시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하늘에서 양식이 만나가 비같이 내려요. 무수히 많이 내려요. 얼마든지 쌓아둘 수 있을 양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족히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오늘 일용할 것만 거두래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지를 일용할 양식으로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얼마든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하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쌓아둘 수 있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쌓아두었다고 칩시다.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고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거기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드시지 왜 쓸데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랬거든요. 인생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양식이 쌓여 있으면요, 그 쌓여있는 양식을 의지하지 그 양식을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돈이 쌓여있고 먹을 것이 쌓여있으면 인생은 쌓여있는 돈을 의지하고 확보된 양식을 의지하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찾게 하십니다. 매일 부르게 하시고 매일 구하게 하시고 매일 의지하게 하셔서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주를 구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그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인생도
몇 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서 오죠? 우리 안에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마실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먹을 것이 주어지고 마실 것이 주어집니다. 인생은 몇 끼 외부로부터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한 끼 배불리 먹으면 우리 안에 한 끼 밖으로부터 많은 것을 비축해 놓으면 먹어서 그 다음은 먹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동면하는 곰이 아니잖아요. 한 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져요. 또 먹어야 합니다. 또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내 안에 먹을 것이 없구나. 내 안에 나를 지탱해 줄 마실 것이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먹여야 하고 나를 마시게 해야 하구나.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임을 확인시키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입니다. 마실 것을 누가 주고 입을 것을 누가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몸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아무리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도 썩어집니다.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에는 먹지도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로부터 옵니다. 숨 쉴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배우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실 신자의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한 달 받는 월급과 한 달 생기는 수입으로 한 달을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큰 시험입니다. 이 기도해야 되죠. 그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이 기도하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 양식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신자들 중에도 양식을 제법 쌓아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통장의 액수가 제법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욱 이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확보해 놓은 여러분의 양식과 여러분의 저축 통장 속에 쌓여있는 그 액수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기도하시면서 배우시고 확인받아 통장의 액수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름껏 쌓아놓은 양식을 믿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재채기 하다가 허리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열흘 이상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서 약타 먹으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인생이 재채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못하니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요.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요. 매일 집사람이 신겨주었습니다. 바지도 제 힘으로 제대로 못 입었어요. 서서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 재채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 중에 어떤 한 부분만 아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눕지 못하고 제대로 살 수 없죠. 졸립다고 그냥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를 확보해 놓아도 그 침대가 소용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시고 때에 맞는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맛난 음식을 확보해 놓아도 그 음식이 내 입에 달지 않는 것 아시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통하여 하루의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청원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했다면 뒷부분은 기도하는 우리의 우리됨,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자각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원인은 우리의 성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원인은 전부 오직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이 사실을 일깨워서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나의 재주, 나의 머리,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학벌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학업, 결혼, 가족, 직장, 부모, 자녀들 모두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루에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 하루 동안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 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이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들로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로 탐욕 부리지 말고
남들과 비교해서 욕심 떨지 말고 오늘 하루가 내게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합니다.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죠. 지금보다 더 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멸망과 파멸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죠. 우리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지금보다 더 부하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돈이 성공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라고 미혹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벌어라, 그렇게 주장하죠.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기도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남은 생을 붙들어 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경주해야 될 믿음의 경주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항복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만 강조하지 않고 우리도 강조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죠. 나라는 존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면 다른 인생도 동일합니다. 이 땅의 자원,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면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더 많이 쌓아두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빼앗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매일의 양식, 나의 내일의 양식, 나의 1년 뒤의 양식, 나의 10년 뒤의 양식을 쌓아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상적인 저축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저금은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내일도 나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적다는 생각이 들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른 사람을 지금 먹이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를 해 오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허황된 내일을 꿈꾸면서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이유와 이성균이 주연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거의 보지 않는데요. 워낙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 드라마 굉장히 좋다, 목사는 꼭 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주행을 한번 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을 꼬박 세워서 이 드라마 보았는데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좀 볼만한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연기가 안 되어서 망한 여배우가 자신의 못하는 연기를 늘 꾸짖고 책망했던 감독이 망해서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잘난 척하는 인간들로 바글대는 세상 너무 지겨워. 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더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오면,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인간은요, 평생을 망가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를 망가지게 한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는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였구나. 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망한 감독님 보면서 안심이 됐어요. 감독님이 사는 이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 주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 그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자원해서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 망가진 인생을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망가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망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고 그런 인생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반한 인생을 꿈꾸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이 사명, 이 역할 잘 감당하고 주 앞에 가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거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인생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심을 인정하여 얼마든지 더 쌓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과 오늘 잘 집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하늘로부터 허락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내일도 그것이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을 믿으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